우리 성경에는 우리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기 힘든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수학 공식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창조 기사만 보아도 창세기서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나님은 그 입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세요? 또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길을 갈 때 그들을 가로막은 홍해, 그 바다를 가르신 일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고, 여호수아 시대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무른 사건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 중에 승승장구해 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승리가 계속되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을 통해서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목전에게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는 이 천체의 중심이 되는 태양이 머물고 또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달이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추기를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전혀 불가능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태양과 달에게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3절로 14절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명령하자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고 믿기지 않은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는 두말할 것도 없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계속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1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에 대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일이 신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곰이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된다거나 한 나라의 창시자가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등 신화와도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세계는 그만큼 신비의 세계인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신비의 세계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마치 안개가 걷히듯 서서히 그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조의 세계도 보이고 태양이 하늘 중간에 머물러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던 일도 믿어지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즉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그 사실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신비의 세계 속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하나가 깨달아지는 것이 영의 세계이고 그것이 정말 신비롭기까지 한 겁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을 통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해되지 않는 일 그 하나하나를 직접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지 않고서도 믿을 때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바라보시고 비록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믿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하나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정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한 부분으로 미리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몇 주 전까지 계속 생각해 온 말씀이 소교리 문답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6문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6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시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은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는 동등하시다는 겁니다. 먼저 여기 신격이라는 것은 신성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신으로서 가지신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어떠하신 존재인지를 묻는 것이 이 질문이고 이 질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공하는 질문이 아닌가 합니다. 혹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앞선 소교리 문답 제5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신명기서는 6장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오직 유일한 신이시라는 겁니다. 소교리 문답 제5문은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하나이신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6문은 그 하나이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그 본질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도 동등하시지만 서로 이 구별이 될 만큼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세 분 중 어느 한 분이 더 뛰어나시거나 완전하신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분을 지배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회사에서는 사원이 되고 교회에서는 성도가 되며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되듯 한 분이신 하나님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경우도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완전히 구별되어 존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까지의 설명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저 자신도 어떻게 설명해야 명확히 알 수 있을는지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면 정신을 잃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영혼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참 공감이 가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코 이해할 수도 그렇다고 또 부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좀 억지스럽기는 하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라고 하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움이라면 안타까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게 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는 그 표현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한 하나님으로 가르치고는 있지만 삼위를 가지신 분이 하나로 존재한다고 하는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말이 처음에 어디에서 오게 되었겠습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3세기 때를 살았던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라틴 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으로 이 법률가로서 기독교 교인이 되었고 당시 이단 사상을 들여온 프락세아스라는 사람의 이 사상을 반박하면서 하나님은 세 본질 안에 있는 한 위격이라는 선언을 함으로 그것을 통해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세 본질, 즉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를 이루고 있는 말씀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창세기서 1장 26절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표현하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자신에 대해 우리라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런데 여기 우리라는 표현은 이 복수 형태의 인칭 대명사이지 않습니까? 복수 형태라고 하면 단수인 한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로 7절 말씀도 그런데요,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으로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으로 그곳에 찾아오신 하나님 역시 우리라는 이름으로 오십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동일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라는 복수 형태를 표현을 사용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가면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시는 것이 앞서 세례를 거행하기 전에 봉독했던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심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도 그렇습니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동일하게도 하나님은 비둘기의 형태로 임하신 성령,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을 기원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동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한다고 해서 이 세 분이 각기 떨어져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비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 역할이 다르게 존재하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히브리어 원어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복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름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삼위를 가지신 분이지만 하나이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하는 하느님이라는 이름과는 그 뜻이 완전히 다른 이름입니다. 하느님이라는 뜻은
예전에 우리 선조들도 하늘님을 부르듯 이 하늘의 신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은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는 유일하신 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8장 5절로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한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신비라고 한다는 건데요. 좀 전에도 이 아버지라는 한 사람이 상황에 따라 회사에서는 사원으로, 교회에서는 성도로, 또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존재하듯 그렇게 존재한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 가진 세 가지 역할로 인해 삼위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각기 위격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은 그렇게 한 사람이 하는 세 가지 역할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각기 위격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은 한 분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가지신 하나님이 이 한 분으로 정말 신비롭게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도 그 신비한 결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절부터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다고 하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은 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과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 성부와 성자가 한 몸이심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 중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그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부는 누구에게 속하시지도 않고 어디에서나 나신 바 되지도 않고 나오시지도 않고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시고 성령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더 어려운 말 같은데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으로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예수님이 나오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께서 나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결국 그 세 분은 이 한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를 가지신 하나님이 한 분으로 한 하나님으로 신비롭게 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각기 그 맡으신 역할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각기 그 하시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예로 든다면 먼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신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데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대속주로 보내시기로 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은 14장 2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며,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겁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런 역할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할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삼위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며 도우시는 그 역할을 통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시며 이루신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 순종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각기 그 역할이 다른 세 분이 신비롭게도 하나를 이루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며 그 일이 완성되도록 깨닫게 하고 돕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뿐 아니라 삶 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 위 하나님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시고 더욱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